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침에 믿음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보았고 이어서 봤으면 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한다는 단어이다. 맹신적이고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영을 통해 성령이 우리의 지정의에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믿음이지 맹신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것은 우리가 보았던 파토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무엇의 능력을 나타내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본래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고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실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한 이 구별된 삶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고 끝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설득하고 이해되는 것이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인격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8장에 가보시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그 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앞에 37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 요셉의 17세까지 아버지의 최고의 은혜를 받던 이가 꿈을 2번 꾸고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이 사건을 보고 유다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아버지 떠나서 이제 가출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갈 수 있죠. 나간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형들이나 형제들이 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그냥 집을 떠나서 그냥 가난한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삶에 대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포커스가. 근데 갑자기 37장에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유다에 대한 얘기가 딱 나와요. 다른 형제 누멘이나 시몬과 네이나 많은 이들이 있었는 이스가리나 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좋은 얘기가 아니라 형제들 싫어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나가서 가출해서 이제 자기가 결혼해서 산 유다에 대한 삶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자식을 3명이나 낳죠. 낳아서 그 자식들 잘 알듯이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되죠. 엘이 결혼해서 죽고 오난도 죽게 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여버리죠. 셀라는 이제 그 디나와 또 죽을까 봐 안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말이 자손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이 영역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유다가 출발 전 자체가 형들이나 동생들이 하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가서 결혼해서 사는데 자기 자식이 장자가 죽고 오난이 죽게 되어지고 막내가 죽을까 봐
그러다가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이런 사건이 38장에 기록해 놓고 나머지 39장서부터는 요셉에 대한 얘기로 쫙 일관해요. 요셉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서 17살에 가서 13년 동안 노예로 출발해서 13년 동안 있다가 꿈에서 잘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죠. 뭐 때문에? 바로가 꾼 꿈. 7년은 풍년이 될 거고 7년이 흉년이 될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3년 플러스 7년간 풍년이 지났으니까 20년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곡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하러 가게 되죠. 2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 명 묶어놓고 다시 또 이 양식을 가지러 가는 사건이 42장이죠. 44장. 그래서 아마도 최소한 지금 흉년이 2년째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양식을 구하러 형제들이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이제 있었던 사건이죠. 44장 1절.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리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는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 동생 때문에 혹시라도 형들이 돌아가다가 또 어떻게 할까 봐 이제 형들이 어느 정도 인간이 바뀌었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베냐민 잔에 은잔을 넣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본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각기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러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지금 유다가 말할 때 우리가 배운 대로 유다 옆에 제일 큰 루멘, 시몬, 네이, 유다가 네 번째죠. 지금 옆에 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 앞에서. 근데 유다가 딱 얘기하는 거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베냐민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람, 우리 형제도 같이 내 동생과 같이 노예가 될 겁니다. 내 동생만 노예로 삼지 말고 우리도 노예가 될게요 라고 얘기한 거죠.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지금 유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루멘, 시몬, 네이, 나머지 형들이 있다, 동생들이 있다면 유다가 이 말을 했을 때 다 할렐루야 했겠어요? 제가 미쳤지. 네? 야, 베냐민만 들어가면 되지 우리가 굳이 노예가 될 필요 있느냐. 아마 그 유다의 말에 나머지 생각들이 다 틀렸을 거예요. 유다의 말에 동의한 사람이 몇 프로일까?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면 알 거야. 그날 그 유다 동의에 대해서 누우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네이, 시몬, 니네들 생각은 어땠냐?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유다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베냐민 같이 종 되겠어요. 내 동생만 종 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요셉이 아니야. 나머지 어땠을까? 기뻤을까? 즐거웠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조 목사님 할렐루야. 네. 아마 뭔가 다들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또 그때 유다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은 종에게 내 주의 귀의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라. 이전에 내 주께 종들에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하고 있느냐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영은 이 앞에 있는데 그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말하자면 지금 유다가 구구굴절이 지금 뭐 설명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만약에 이렇게 잡히면 우리 아버지 제명에 못 삽니다. 그 얘기를 구절구절이 과거에 있었던 22년 전의 사건서부터 이제 끄집어 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울에 내려가게 함이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을까? 두렵건대 제가 아버지께로 미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유다가 다시 한번 요셉에게 옵션을 거는 거죠. 그러면 다 노예가 되지 않는다면 대신 베냐민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내 동생 자리에서 종로를 할 테니 내 동생은 우리 아버지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외에는 다른 사건이 없어요. 37절부터 50절까지 사건 안에서. 그러면 야곱이 130세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애굽에 가서 17년을 더 살아요. 147년을 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9장에서 147세에 12명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예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배웠어요. 예언이 아니라 지금까지 12자녀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평가다. 유다가 38장에서 이렇게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럼 엘과 오난이 자식이 결혼할 나이면 최소한 15살 이상 됐을 거예요. 13살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 14, 15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는 다시 부모 곁으로 가서 많은 생각을 한 거죠. 최소한 15살에 결혼했다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이제 13년 플러스 7년 플러스 2년이니까 두 번째 갔을 때가 2년 차예요. 앞으로 5년, 6년 더 있으니까 부모님 다 데리고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토탈 22년 중에서 15년 전후된 세월을 내 멋대로 살다가 제정신 난 거죠, 유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한 7년 이상 요셉과 유다가 베냐민 사건 때문에 만나기 전까지 유다나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이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유다는 뭔가 바뀐 거예요. 뭔가 바뀐 거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 안에서 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토스라는 단어예요. 에토스라는 이 단어는 파토스는 이게 인격이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거룩성을 말하고 에토스라는 이 단어는 윤리적인 단어로 썼어요. 윤리라는 것은 내 중심적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중심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였다. 에토스라는 단어가. 말하자면 믿음 안에는 파토스가 있고 에토스가 있고 세 번째가 로고스가 있어요. 이 세 개의 단어가 포함된 게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에토스라는 이 윤리적인 단어는 그 사회의 삶에 있어서 서로가 지켜야 될 규칙과 윤리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가면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쓰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타적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두 번째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닮아가는 삶에 나의 삶은 이기적이든 내 중심적이 아니라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말하자면 유다는 정말 꼴보기 싫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나와서 뛰쳐나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형제들이 잘못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그가 엘이 죽고 오난이 죽으면서 이제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 봐서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유다가 정신이 든 거죠.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구나. 그리고 처절할 정도로 삶을 살아낸 거예요. 몇 년간, 6, 7년을. 그리고 나서 하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건을 만든 거죠. 모든 형제들에게 동일한 조건과 환경 가운데 그들에게 사건을 하나 만드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나머지 11명이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망가뜨리거나 시험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냈어요. 어찌 보면 유다가 삐딱선을 타고 지멋대로 살아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유다의 삶을 통하여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건과 문제를 주었지만 유다는 뭐요? 에토스와 같은 이제 내가 삶에 대한 가치관과 정체성과 기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뀌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동생 대신에 죽으리라. 그 당시에 종은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게 그 당시에 노예 종이었어요. 이걸 유다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히 그 앞에서 형들이 누멘 있고 내가 시몬인데 야 유다야 그래도 네가 네 번째인데 내가 둘째가 해야지. 야 그래도 형이 해야 되지. 이런 말들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걸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거예요. 이 얘기를 베냐민이 갔을 때 아마 야곱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를 야곱이 끊임없이 지켜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9장에 가서 마지막 유다에 대한 애언이 뭐예요? 네가 왕이 될 거야. 너의 자손이 왕이 될 거야. 그러나 막상 유다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되죠. 왜? 유다가 유언했을 거야. 니네들이 왕조야. 왕이 될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받았어. 그러나 그 시간이 되어져서 왕 될 만한 인물이 없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왕 되는 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영역의 또 하나의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타적 삶이 뭐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그 당시에 그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그들은 랍비나 이들은 이 성경적의 신약 성경이 되어졌던 구약 성경의 70인역을 번역할 때 그냥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와 그들이 쓰는 이 단어 하나하나에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이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근접한 이 단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피스토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내포적인 뜻은 뭐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믿음이다.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나를 위한, 내 성공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이타적 에토스라는 이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뉘앙스고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내 자식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나도 잘 돼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한 것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복되고 축복받은 우리예요. 여기서 복을 얼마나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타적 삶을 누가 살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것처럼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성모독죄다. 저 죽임을 당한다. 그냥 치유하면 되는데 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왜? 이미도 많은 이들을 갖다 이미 이는 심판받아서 인생 끝났다라고 그 당시엔 죄 병자들한테 이미 단언해버렸어.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당당하게 뭘 걸고 목숨을 걸고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이타적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공생의 전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데 올바른 혼합되고 뒤틀린 진리의 말씀을 복귀시키는데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십자가에서만 건 게 아니라 그 공생의 전체의 삶을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12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뭐예요? 니들도 내 길 가야 돼.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갑은 당연히 열어야 되고 시간도 열어야 되고 뭐까지 바쳐야 된다? 손톱 발톱. 조종사들이 머리카락 손톱 발톱 잘라놔요. 왠지 아세요? 삥 비행하다가 빵 터지면 아무것도 못 찾아요. 비행기 전체가 휘발성이에요. 휘발유의 몇십 배 되는 강력한 기름이에요. 그냥 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장례식 할 때 뭘로 한다?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자른 거로 장례식에 조종사들은 공중에서 죽으면 산화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톱, 발톱이 문제가 아니라 뭐 드려야 된다? 체린 할렐루야? 가은이를 위해서, 내 후배를 위해서.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청소는 당연히 해야지, 후배를 위해서. 밥도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빨래도 해줘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사 가면 여기가 선배, 집에 가면 여기가 선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만 이타적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전체가 이타적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습니다 좋은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파토소적인 삶이 있어야 되고, 에토소적인 것은 뭐다? 이타적 삶이 뭐다? 믿음의 또 시작점이고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석에 대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지만 당시에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또 신약성경 헬라어를 쓰는 이런 단어들을 선택할 때 그런 이미지와 뉘앙스와 그런 그 당시에 쓰고 있는 용어들을 포함됐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던 거죠. 저도 몰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란 영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능력 주세요, 문제 해결해서 이것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어떤 게 믿음이다? 이타적 삶이 믿음이다. 근데 그 이타적 삶이 어떻게 돼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딱 한 번의 사건이에요. 유다가 어떤 케이스를 찾아도 없어요. 요삽 대신에, 베냐민 대신에 죽겠다는 이 하나의 사건이 야곱의 하나님을 감동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이런 이타적 삶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고 은혜인지만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거래를 할 건지 내가 이걸 쳐서 손해를 볼 건지 이것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까지 바쳐서 살아내는 것이 뭐다? 복음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선진들이 누구서? 가인, 아벨서부터 해서 어디까지요?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무슨 삶을 살았다? 이타적 삶을 살아낸 것이 뭐다? 믿음의 시작점이고 또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런 삶이 실제적인 이제 능력받고 이런 것도 믿음이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다시 구약을 보게 되어지고 신약을 봤을 때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또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런 한 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